사도행전 23장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 서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크게 혼화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11절 다 같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모델이 누구입니까? 돈 많은 부자입니까? 사업을 잘하는 기업가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델입니까? 또 인기 있는 배우입니까? 또 지식이 많은 그런 학자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델이 누구입니까? 물론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우리가 삶의 모델로 삼아야 될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높죠. 그러나 모델 정도는 삼아야 되겠죠. 이 사람은 한평생 두 가지 사랑에 붙잡혀서 움직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강권하심, 그거에 붙잡혀서 한평생을 움직입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의 사랑, 눈물과 사랑으로 묶어진 그 성도들 또는 모든 인류에 대한 사랑.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이방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그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한 로마 사람들까지 그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혔고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혔고 하나님의 음성에 붙잡혔고 예수님의 음성에 붙잡혔고 성도들의 사랑에 붙잡혔고 성도들의 그 소식, 그 목소리 또는 저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소리, 그 소리에 붙잡혀서 한평생을 걸어갔던 사람. 하나님께 붙잡혔고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걸어갔던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돈에 붙잡혔습니까? 여러 가지 또 있을 수 있죠. 자기라는 거, 자기에게 붙잡히고. 여기 바울은 자기라는 건 없습니다. 죽어도 예수,
살아도 너희들, 정신이 온전해도 예수, 정신이 미쳤어도 너희들,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사람의 유익, 거기에 붙잡혀서 걸어갔던 사람. 예루살렘에서도 주님의 일을 하고, 또 로마에서도 주님의 일을 하고, 어디에 가든지 같은 일,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할까 그러다가, 언제나 어디서나.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의 사랑에 붙잡혀서 움직이고 사람들의 사랑에 붙잡혀서 움직였던 사람. 지금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또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얼굴을 다 보세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바울이 지금 왜 이렇게 움직이는가? 바울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움직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계시. 다메섹에서부터 예수님의 바울을 만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들어와 있을 때도 예수의 영이 붙잡아 갔고, 안디옥 교에 있을 때도 예수의 영이 붙잡아서 몰아갔고, 빌립보에 갔을 때도 그렇고, 여기 예루살렘에 왔을 때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배를 타고 가는데 파산할 때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그러시고, 바울의 삶의 원동력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지시하심, 예수님의 계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 4차 갑니까? 선교 여행의 원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계시 때문에 지금 걸어갑니다. 아니, 시간적으로 그 수십 년 동안에 예수님의 계시에 그치질 않고 저 멀리 1000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계시에도 붙잡힙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사야야 내가 이제 이방의 빛이 되리라, 이방의 빛이 되리라. 그런데 그만 계시에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다. 사실은 이사야에게 명했어요. 49장 6절 이사야에게 명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께서 우리를 명하셨다 그랬어요. 이방의 빛이 되라는 것은 나에게 명하신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계시였다. 아니, 어떻게 1000년 전에 이사야에게 말한 계시가 자기에게 하신 계시라고 그래요. 귀가 열려지고 눈이 뜨여지니까 예수님의 계시도 생생하게 들릴 뿐만 아니라 오래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계시도 바로 자기에게 하신 계시로 들려집니다. 주께서 우리를 명하셔서 이방의 빛을 삼았다. 그래서 나는 달려간다. 사도행전 9장에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죠. 너는 나를 증거해야 된다. 13장에 예수의 영이 몰아냈죠. 16장에 예수의 영이 마게도냐로 가게 했죠. 18장, 지금 23장, 27장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로마에도 가야 된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잘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거하여 하리라.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계시,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원인이고 원동력입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성도들의 사랑과 눈물, 목이라도 내놓으려고 했던 성도들, 생명이라도 내놓으려고 했던 성도들, 그 사랑이 또 강력하게 바울을 밉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어떤 세력 앞에서도 굴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세력,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를 밀어내고 성도들의 사랑이 그를 밀어냅니다. 성도들의 격려, 성도들의 눈물, 성도들의 후원, 성도들의 헌금, 그 두 가지 힘에 의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걸어갑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 얼마나 멋진 사람. 물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모략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위증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힘은 별로 크질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계시에 비한다면, 성도들의 사랑과 그 격려에 비한다면 그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힘에 붙잡혀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예루살렘에서 마지막까지 그 시간을 선용하면서 주님의 일을 했고, 이제 조금 후에는 가이사랴로 가고 조금 후에는 로마로 향합니다. 두 번째, 근데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큰 사랑의 힘에 붙잡혀 가는데, 가는 곳마다 적대 세력, 박해 세력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그 입을 치라 그래서 입을 칩니다. 바울 죽이기 전엔 우린 먹지 않는다. 40명이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랬어요. 루스드라에 가니까 돌에 쳐서 성 밖에 내버렸죠. 빌립보에 가니까 옥에 가두고 착고에 손을 메고 때렸죠. 데살로니가 베레아에 가니까 유대인들이 막 아우성치면서 죽이려고 그랬죠. 예루살렘에 오니까 지금 막 붙잡아 매고 매를 치려고 그러고 가두죠.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40명이나 결심을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박해 세력, 적대 세력, 사탄의 세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인하여 수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리라. 내가 이미 그런 고통을 당했다. 너는 내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뿐이다. 아무리 적대 세력이,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 강하게 그를 대적해도 바울은 일체 굴하지를 않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에요. 오히려 때리면 때릴수록 힘이 납니다. 박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찬송이 생기고 기도가 우러납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은 이 모든 박해와 적대의 그 기회들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원고에는 제가 없지만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나의 당한 일이 도리요. 너무 멋진 일이죠. 나의 당한 일이 도리요. 박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빌립보 1장 12절, 나의 당한 일이 도리요 복음의 진보가 됐다. 이게 참 멋진 일이에요. 주님의 사랑에 손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의 손에 있기 때문에 모든 적대와 박해의 기회들은 복음을 전하는 기회들이 됐습니다. 바울이 지금 구타를 당하니까 그 기회를 탁 포착해서 사람이 때리면 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뭐라고 그럴까? 주의 깊게 살피죠. 그것을 포착합니다. 매를 맞고 매를 맞으신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그 좋은 기회로 삼습니다. 여기 40명이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그 기회가 오히려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가이사랴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습니다. 이런 체험을 몇 번 하면은 웃게 돼요. 재미있게 돼요. 아,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오히려 역경과 박해의 기회가 또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주시는구나. 바울에게는 모든 역경과 환난이 그를 넘어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에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한다. 이렇게 멋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겁해요. 죽을까봐 비겁하고 매맞을까봐 비겁하고 병들까봐 비겁하고 죽을까봐 걱정하고 그래요. 바울은 그런 거 없습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죽음으로 아벨은 오히려 증거합니다. 순교자들은 죽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자, 23장의 세 번째. 바울은 이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뭘 했느냐? 마게도냐에 있든지 소아시아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가이사랴로 가든지 로마로 가든지 그건 뭐 했느냐? 제가 1절과 6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을 어디 가든지 반복해서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하나님이 매우 중요한 분입니다. 나는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과 모세가 섬기던 그 하나님을 범사의 양심대로 섬겼노라. 나는 하나님을 섬겼노라. 둘째, 나는 죽은 자의 부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분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매어 있다. 신문을 당한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 때문이다. 그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바울이 언제나 어디서나 전파한 메시지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을 인용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은 자기가 소아시아에서 한 그 일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 이건 내가 한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4절은 또 그 두 가지를 바울의 메시지의 중심으로 본질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미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나가야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특별히 아들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게 핵심이에요. 다른 것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에 그런 말이 있죠. 자기 얘기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기 얘기하면서 병 고치고 설교한 자는 불법을 행한 자더라. 예수님 그랬어요.
조심해야 돼요.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뿐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 요점은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오해해가지고 저 바울은 부활이라는 새 신을 전하는구나.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부활이 뭐냐? 아나스타시스. 부활이 뭐냐? 부활이라는 신을 전하는구나. 하도 부활, 십자가 부활 그러니까. 바울은 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간절한 최대 소원이 있다면은 십자가 그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그것이다. 내가 참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의 죽은 것을 내 몸에 짊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내 몸에서 나타내는 것이다. 이 두 가지밖에 내 소원이 없다. 나는 살아도 예수요 죽어도 예수다. 입을 열면 예수, 때리면 예수. 최걸록 목사님처럼 그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미치려면 예수에 미치는 게 좋죠. 여러분들의 삶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암암리에 다른 것들을 정해놓고 있진 않아요. 예수님 생각하면 좋고 사도 바울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그렇게 됩니까? 다른 것의 매력을 느끼고 다른 것을 은근히 쫓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귀해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예수의 사랑에 붙잡히고 성도들의 사랑에 붙잡히고 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붙잡혀서 평생 걸어가는 사람, 예수의 계시, 예수의 음성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아무리 박해가 오고 환란이 와도 아무 힘이 없고 오히려 박해와 환란의 기회는 복음 전하는 기회로 바꾸어지고 입을 열면 예수, 십자가 부활, 듣든지 듣지 않든지 나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그 바울을 여러분들의 삶의 모델로 삼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된 것을, 헛것을 모델로 삼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입을 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청하고 부족한 죄인, 말씀의 영감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예수의 마음을 사모하게 하시고 바울의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 바울의 고백, 주의 사랑과 성도의 사랑에 붙잡혀서 걸어가는 바울, 예수님 바라보며 바울을 바라보며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망할 죄인입니다. 나는 토해낼 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죄인을 사용하시는 주여,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바울처럼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주님께 붙잡혀 살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사랑에 붙잡혀 살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의 말에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예수님의 분부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 의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부족한 죄인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목적이 변화될 수 있는 이 은혜와 복을 하나님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 사도 바울의 삶의 모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 바라보며 사도 바울을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세상의 세력이, 유행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말씀의 세력이 약화되고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감동이 약화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의 힘이 너무 강합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영에 붙잡히고 예수의 음성에 붙잡히고 예수의 사랑에 붙잡혀 사는 예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지 못한 사람들 향해서도 달려갈 수 있는 이 주님의 가슴과 심장을 우리들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바라고 살았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닮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 닮아서 살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축복하시고 말씀 들은 모든 성도들의 가슴과 삶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도 주님 따라 살고 주님 모습대로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어린아이들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작은 정성을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11조 헌금 감사헌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님의 장례식을 은혜롭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치고 하나님께 성도들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받으시고 더욱더 위로와 사랑과 은혜가 넘쳐서 남은 생에 예수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귀한 딸이 되고 그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성령의 감동, 예수의 사랑에 붙잡혀 움직이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